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 있는 사람 역대상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역대상을 묵상하면서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또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남유다 왕, 특히 다윗 왕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장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면서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질렀던 다윗, 어려운 일을 겪었던 그 과정을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역대상 14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첫 번째 옮기는 과정과 두 번째 옮기는 과정 속에서 다윗성이, 다윗 궁전이 세워지는 그 과정을 전반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 명성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과정을 역대상 14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방 사람 두로왕 히람에 의해서 다윗 성전이, 다윗 궁이 건축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과정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얼마나 큰 명성을 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사람 두로왕 히람에 의해서 다윗 궁전이 건축하게 되었음을 자세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다윗이 그 당시에 얼마나 큰 명성을 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다윗이 왕위로 등극하면서 함께한 모든 용사들이 얼마나 그를 추종하고 있는지, 주변의 세계가, 주변의 여러 나라들로 인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 주변 국가들 중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 궁전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2절 말씀에서 분명히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2절 말씀에서 다윗이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를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다윗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왕위로 세우신 이유는 본인 스스로의 명예와 축복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왕으로 세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달은 다윗에게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왕위에 오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에게 아내를 더하시고 13명의 자녀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축복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목적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그 가족에게, 그 왕조에게 더 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오늘 역대상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명의 아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지혜의 왕인 솔로몬도 들어 있었습니다. 다윗에 이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축복하신 것은 먼저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기면서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윗을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망명생활할 동안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서 망명생활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죽이고 또 지금에는 다윗을 죽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 자신이 모욕당하는 것을, 수치당하는 것을 허락지 않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사울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과 블레셋의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에 앞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전쟁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처럼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블레셋과 싸움을 앞두고 있는데 먼저 내가 그들을 치러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대답하셨습니다.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셔서 물리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싸워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승리할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먼저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를 옮기면서 그는 먼저 그의 잘못된 것을 알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이후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싸워 무찌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곳 이름을 바알 브리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쟁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도 역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과 마찬가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그 전쟁에 임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저 올라가지 말고 그들을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여기에서도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전쟁에서 물었을 때는 그 반대였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 뽕나무 숲불에 숨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면 싸우러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블레셋과 싸워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싸울 때가 있는가 하면 전쟁을 준비한 군인들이 먼저 나가서 싸우라고 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전쟁에 나아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 전쟁에는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승리를 통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초대왕 사울이 블레셋에게 멸시와 모욕을 당했고 백성들이 멸시와 모욕을 당했던 또 하나님이 멸시와 모욕을 당했던 것을 되갚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하신 모욕과 멸시를 되갚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두 번째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상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셨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를 부르시고 왕으로 세우신 목적과 그 목적을 깨달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부르심에 합당한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시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셨고 하나님의 가정을 위해서 부르셨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통해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지만 결국에는 그 수치와 모욕을 되갚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수치와 모욕과 핍박과 어려움과 역경은 하나님께 수치와 모욕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욕과 수치를 분명히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당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는 하나님은 그 모욕과 수치를 되갚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사회가 모든 것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하나님께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분명히 이 어려운 상황을 속히 지나가게 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은 영원히 있을 일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일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종식하실 것이고 이 일을 종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대상 14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왕으로 등극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등극케 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이기 위해서 이 다윗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세우셨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으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또한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다윗이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에 걸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떠한 위기, 어떤 어려움에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위기를, 그 모든 어려움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부흥케 할 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나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